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태풍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비와 바로 거친 바람이 부는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여간 각별히 주의하시고 이 나라 민족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다만 많은 비가 내려서 이 가뭄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6장 말씀 굉장히 긴 장이죠. 38절에 걸쳐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어떻게 했나,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겁니다. 이 교회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에서 시작을 하죠. 이 성전은 성막에서부터 이제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재물을 애굽 백성에게 얻게 합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그 노예했던 그 값을 마지막 떠날 때 다 찾게 해요. 고생한 값을 다 찾게 합니다. 그래서 각종 금은 보석을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죠. 기억나십니까? 그 재물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때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애굽의 것이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짓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다. 이렇게 성막도 애굽의 재물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골똘히 생각해 봤더니 애굽의 재물 누가 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재물이죠. 이 세상 만물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을 원래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중개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원래 애굽 게 아니었어요. 어쨌든 애굽에 있던 재물을 가지고, 모아뒀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고, 이 성막을 이 기본으로 해서 오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식양과 모습은 다윗이 건축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이 재산들을 모아서 이것들을 성전 건축의 준비 과정으로 하게 되죠. 직접 성전 건축은 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많은 재물을 통해서, 금은 보화를 통해서 금이 한 10만 달란트 이상 모아둡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10만 달란트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어떻게 지었다, 돌아가면서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고 이런 거 센치 높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주랑에 3층 높이로 건물을 지었고, 성소와 그 다음에 내소 지성소를 어떻게 지었고, 언약궤를 거기다 앉혔는데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천사죠. 날개를 핀 천사는 어떻게 해서 날개가 몇 규빗이고 그것들이 가운데서 닿았고, 이런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보았던 그런 모습들을 쭉 건물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4년에, 솔로몬 통치 4년에 시작해서 11년에 마쳤다. 그래서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건축하였더라 하고 이제 마무리 짓는 내용입니다. 내용상 이해하는 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요 내용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우리 내면의 성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 것과. 우리 자체가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의 일부죠. 몸의 일부, 지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독립적인 성전은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연합해서 지어져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의 일부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햇새의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오죠. 성전이죠. 그게 그 자체가 성전인데, 그 신랑과 신부가 만나듯이 예수님과 교회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교회가 막 금빛 찬란한 아름다운 성으로 내려오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하나 벽돌이 사람이에요. 사람.
무슨 레고 맞춘 것처럼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유가 이 전부 비유들인데 무슨 영혼이 보이겠어요? 근데 이게 비유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영혼들을 통해서 어우러지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한 건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고도의 언어로, 영적 언어들로 표현한 건데 참 아름다운 모습 같아요. 레고처럼 서로 같이 어우러져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을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그게 본래 성전이다. 그게 본래 성전이고 주님이 꿈꾸셨던 그런 나라, 교회,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천국이 뭘까? 그게 교회예요. 제가 이거 쭉 요번에 묵상하면서 주님이 꿈꾸셨던 나라가 교회였구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 나라를, 그런 교회를 이루어 드리면 얼마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들이 새록새록 일어나더라고요. 이거 묵상하는데 참 제가 이것만 가지고도 몇 날 며칠을 좀 나누고 강의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속에 아주 내 영혼의 성전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럼 실제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시대적, 지역적 교회, 로컬 처치죠. 이 시대적인 교회, 이 지역을 섬기는 이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제가 어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어떤 교회일까를 실제적으로 이 교회는 시대마다 교회가 이제 변해 가거든요. 옛날에 중세 시대의 그런 교회부터 이제 현대 모던한 교회는 이 시대를, 한국 사회를 담을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형태는 이렇게 가면 망한다. 이건 제 얘기뿐만 아니라 모든 미래학자들, 교회의 신학자들이 앞을 내다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렇게 가면 다 망한다. 교회 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면 다 망한다예요.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그 변화를 그럼 어떻게 만들어 갈까? 지금 이 형태와 구조, 하이라키적인 이 가부장적 구조, 담임 목사 있고 부목사 있고 누구 있고 이렇게 있는 이 구조가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존속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존속이야 되겠지만 시대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뒤처졌죠. 대통령이 친구 미스터라고 불리는 시대에 이 하이라키가 통하겠느냐 이거죠. 안 통한다. 우리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 교회의 구조 자체,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다 변해야 되는데, 그 구조가 뭘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다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제가 넌지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도원 교회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려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꿈꾸셨던 건 왕정제도를 꿈꾸지 않으셨어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12지파가 포도처럼 어우러져서 서로 협력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담임 목회 제도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12사도가 협력하면서 같이 일궈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되는지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설계 도면들이죠. 이것들을 가진다면, 우리 유교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이 통치자가 있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하부 구조가 있고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모두가 평등한 구조로 가야 된다. 그게 뭔지는 이 시대 속에서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 어떤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것들은 교회론에 입각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신학적 기반이 없이는 무너집니다. 그렇게 하면 삼시가리 무너져요. 왜냐하면 시대를 담아내면서 그러면서 질서를 유지해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것들을 또 깨뜨리는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방비를 가지고 이 시대적 교회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제가 꿈꾸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교회 형태와 새로운 교회를 주님이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대 가운데 증거할 줄로 저는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실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내가 무엇간데, 우리가 무엇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써주실까? 이건 그냥 깨달으면 감사해요. 제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간데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까? 깨달으면 감사해요. 내가 무엇간데, 우리가 무엇간데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좋은 나라에, 이렇게 좋은 시대에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게 하시는가? 그거 깨달으면 그냥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교회의 그 역사, 성전 건축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개인적인 성전, 교회, 시대적인 성전, 로컬 처치, 지역 교회의 성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될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로 이걸 비춰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을. 그래서 하나하나 이 교회의 성전,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6장 솔로몬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솔로몬 성전의 기준이 어디예요? 기준. 성전의 핵심이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성전돼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왜 솔로몬 성전이 성전돼요?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언약궤, 법궤,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으면 건물이죠, 그냥 건물. 그러니까 언약궤. 우리가 왜 성전이 돼요? 성령이 거주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성전, 거룩한 전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그 생각만 하면 그냥 가슴 떨리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궤, 언약궤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는 지성소가 중심이 돼요. 지성소가 왜 지성소가 돼요? 거기에 법궤가 있으니까,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그룹 날개를 펴고 시은 자를 쫙 내려다보면서 은혜가 시작되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자리. 은혜가 뭐예요? 거기 시은 자, 죄가 속해지는 것이에요. 그 속죄소라 그래요. 시은 자를. 같은 개념이에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시은 자 밑에 십계명 율법이 있잖아요. 그 안에 돌판. 그쵸? 그 법궤 형태 기억나죠? 네모난 게 안에 법궤들, 그 위가 시은 자, 그걸 내려다보는 두 그룹, 그리고 그걸 감싸고 있는 지성소, 지성소 앞에 들어오기 전에 성소를 갈아막고 있는 휘장,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죠.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3층 성전, 그리고 이제 안뜰, 바깥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면서 성막을 그대로 이제 좀 더 크게 이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언약궤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 바로 말씀으로 세계 창조하시고 만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전의 핵심이 되고, 십계명 말씀이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래서 이게 이제 건물을 이루어 가는데, 건물로서 성전을 표현하는데 이게 그림자다. 그러면 이 그림자가 뜻하는, 이게 진짜 지향하는 실체는 뭐냐 이거. 이 성전이 지향하는 실체가 뭐.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서의 마른 뼈의 환상 다음에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의 환상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와요. 40장 가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성스러운 도시가 쫙 그려져요. 되게 그거 이제 뭐 몇 마디가 이루어지고 뭐 그 아름다운 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쭉 그리는 장면이 나와요.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그 내용. 그게 뭐냐면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을 쭉 그린 다음에 거기에 성전, 새롭게 회복될 성전이 쫙 그려져요. 그 성전이 뭐냐면 이제 에스겔서의 내용인데, 제가 거기다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43장 1절로 5절 맞죠?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그 내용이에요.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게 회복이 되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회복된 그 앞에 성전, 저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성전이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으로 뚝 들어오고 떠났던 하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서 성전의 회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 에스겔서가 그 성전의 회복을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성전 그 문 곁에서 물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발바닥을 적시고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기억나시죠? 이 회복된 성전에서 그 성령의 물이 나와가지고 온 세계를 덮쳐서 죽었던 걸 살아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다처럼 이루어져서 거기에 어장이 형성돼서 많은 자들이 와서 먹고 마시는 그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성전을 꿈꿔던 게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멸망한 때 그린 거 아니겠어요? 그 새로운 성전을 그린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전을 그린 건데 이게 뭐냐, 이것도 이제 그림자죠. 새롭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성전, 거기서 물이 나와서 온 세계를 먹이고 입힐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교회의 실체인 예수님. 근데 이제 그 교회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들고자 했던 그 나라, 그분이 꿈꾸셨던 그 나라,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실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체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눈에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가 교회가 이루어질 실체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그러면 그게 뭐냐? 우리 개인에겐 그게 뭐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2장. 이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헤롯 성전을, 43년간 지은 헤롯 성전을 부셔버려라. 내가 다시 짓겠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이에요. 그게 뭔 내용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43년이 아니고 46년이네요. 46년간 지었는데 그 건물로 지은, 벽돌로 지은 성전, 그게 진짜 성전이 아니다. 구약 때까지는 그림자로서 그게 이제 역할을 했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진짜 성전이 아니다. 내가 성전, 진짜 성전을 다시 짓는데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남으로써 다시 짓겠다.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그 성전을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로 이루어질 그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꿈꾸셨던 천국, 그거를 지향하는 주의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그 백성의 나라,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꿈꾸셨던 천국, 그 천국을 그 아름다운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배려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주님 나라를 꿈꾸고 하는 그거를 실제적으로 주님이 그걸 하셨는데 오셨다 보여주시고 가신 거고, 그걸 실제적으로 이룰 게 뭐냐면 교회가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죽어서 갈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나라, 이 땅에서 누릴 그 나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지만 실제적으로 주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될 그 나라, 그게 교회거든, 실제적 교회. 근데 그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하나의 영혼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이고, 원래 예수님이 머리야. 원래 예수님이 성전,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머리시고, 본질이라는 소리죠. 머리, 본질이야. 그러니까 교회 몸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나중에 예수님과 머리와 몸이 만나서 하나가 돼.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돼.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 기초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고 교회가 지어져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해서. 그러니까 신랑 신부 만나고 머리와 몸이 만나고 기초돌과 건물이 만나서 다 같은 개념을 달리 표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돼. 신랑 신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돼요. 머리와 몸이 하나가 돼. 기초돌과 건물이 만나 하나가 돼. 그래서 완성된 모습을 통해
그 주님이 이루셨던, 그래서 교회가 꿈꾸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 거죠. 복음전에서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배려하고 하는 나라. 복음을 전해서 뭐 하게? 그 나라를 이루는 거죠. 이 교회 사람을 늘리는 거, 건물을 짓는 거, 이게 관심이, 본질적 관심이 아니고 그건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거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나눴더니 그 주님이 꿈꾸셨던 그 가난하게 매여 있잖아, 사단 원수에게 일생을. 그리고 종노릇하면서 인생의 의미가 본질이 뭔지 모르고 다른 데 뺏겨 마음을, 인생을 다 뺏기고 사기당하고 종노릇하다가 마지막에 침상에 누워서 아, 인생 이거 아니었네. 그리고 피눈물 흘리면서 떠나잖아요. 그 얼마나 가요. 가슴이 타요. 가슴이 타. 막 제 동생 보면 가슴이 탄다니까 거기에 매여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돈에 매이나 술에 매이나 다른 거 여자에 매이나 게임에 매이나 뭐에 매이나 매여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에 이제 병이 오잖아요. 생로병사, 피할 수 없는 운명. 그게 오는데 그게 나중에 병상에 누워서 인생 이거 아니었네, 내가 괜히 돈 쫓아왔네,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종로로 타지 못하도록 알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매이면요, 다른 사상에 매이면, 다른 가치에 매이면 이 진짜 복음이, 이 진짜 가치가, 진리가 진리대로 안 들려지니까, 원수마귀가 다른 이론으로 눈을 다 씌워놨으니까, 복음의 광채가 못 비치도록 어둠의 영을 딱 감싸놨으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이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그 환란을 넘는데, 지금 시대 별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 전도자들, 이 믿음의 백성들이 그거를 안 하려는, 그 마음이 별로 그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하려는 이 시대의 영 속에서 사로잡혀 있던 많은 사람, 그걸 돌파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그 가엾은 영혼, 매여있는 영혼을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삶을 살고 그걸 지향하면서 살다가 그 영혼 속에서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진짜 전도예요. 이게 교회가 지향할 방향이고, 이거에, 이 교회론에 눈을 뜨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이 주님이 이걸 꿈꾸셨구나. 그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병든 자, 창녀, 문둥병, 이 옛날에 그 소외된 자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이로다 그러면서 사셨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서론만 꺼내고 이제 본론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꿈꾸셨던 나라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꼭 가슴에 같이 새기고, 그러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요거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거는 건축 개념으로 설명한 거예요. 어떤 거는 부부, 신랑과 신부, 부부 개념으로 설명하죠. 또 어떤 거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 같은 개념이에요. 머리와 몸의 개념으로 설명하죠. 바울은 지체, 다 이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안에서 새롭게 그 나라를 향해서 지어져 가야 돼. 내 안에서 나도 지어져 가고, 내 안에 믿음의 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덕을 쌓고, 좋은 사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성적이고 지적이어야 돼. 균형 잡혀.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나가는 거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도 사랑이죠. 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주님을 향해 산다라는 건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하면서 산다라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쫙 지어서 가면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의 성전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교회,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이 시대를 담을 만한 어떤 그런,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영원한 그러니까 영원한 교회, 예수께서 꿈꾸셨던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것, 함께 지어져 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개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알리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84일 이제 남았습니다. 수능생들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이 나라 민족 품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